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모데후서 야고보 1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으로 가면 경건은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데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격은 여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이 박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세상과는 잘 이렇게 어울려지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과도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글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충돌이 생겨요. 고난이 온다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모두 다 박해를 받는다. 이런 것을 전제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예수,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두 가지 면은 어떤 면이냐? 첫째는 외부적인 면입니다. 외적으로
외부적인 면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외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제 중생한 영이 있잖아요. 사한 영이 있잖아요. 저희 속에. 구원받은 성도 속에 사한 영이 있고 중생한 영이 있는데, 문제는 이 육체가 강해요. 우리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이 육체가 잘 따라오질 못해요. 육체는 세상에서 힘을 다 소비하게 되면 피곤하고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이기심, 인색한 마음, 또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 외치는데 이 몸이 잘 따라가질 못해요. 육체가 강해가지고 또 연약해서 잘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외적인 환난 또 내적인 환난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전제하고 나가야 돼요. 난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없다. 아, 난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보다. 글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기보다는 고난이 오게 되면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리고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조금 유보해 두시는 거예요. 예.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나는 고난이 없다. 그 자기가 그걸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아직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뭐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고난을 비껴가게 하신다. 면제시켜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내 믿음의 상태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잘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유보해 두시는 거지, 믿음이 자라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더욱 악랄하게, 악질적으로 또 속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속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의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악한 방법이나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내가 뭔가 잘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 속이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속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를 속였다고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기가 속은 거다 이거죠. 그건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그건 실패입니다.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내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온갖 모략, 술수, 책략을 다 동원해가지고 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 도착해 보니까요. 거기에 커다란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함정은 누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냐? 알고 봤더니 내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예전에 내가 잘 만들어 놓은 함정.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깊이 파고 또 그 함정 속에다가 빼쭉빼쭉한 거 막 잔뜩 꽂아놓고 말이죠. 예. 아주 그냥 한번 맛 좀 봐라. 한번 죽어봐라. 한번 피를 흘려봐라. 해놨는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그래서 자기는 성공했다고 내가 이겼다고 쾌재를 부르지만 결과는 뭐냐?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또 오늘날 저희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이게 중요합니다. 배워야 돼.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은 원리적으로 스스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았다. 이야, 내가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거기다 또 하나 갖다 붙여요. 나는 계시 의존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아이 참.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배우는 겁니다. 그게 계시 의존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맞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말했죠? 14절 뒤에 보면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아라. 넌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 계통, 그 노선, 그 신앙 노선, 믿음의 계통, 그게 중요해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런 걸 생각하지 않나요? 그 부모님은 어떠신지, 형제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일가 친척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집안의 그 풍토, 집안의 그 환경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친구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중요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다니며 그 교회에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사랑하면 된다. 그건 완전히 그건 진짜 지뢰밭에 걸어가는 겁니다. 지뢰밭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무시하고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래 결혼하면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 뭐 일반 서민들이야 그렇지만요. 그게 점점 이렇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또 뭐 집안이 좋다, 뭐 재벌이다, 뭐 명문가다 그런 집안에서는 그 중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세심하게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찾습니까? 간단하지가 않아요. 결혼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찾냐. 그래서 뭐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고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내가 어떤 그 믿음의 노선에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바른 노선에 서 있으면 우선 옥토에다 뿌려진 씨와 같아요.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은 있지만 잘 자라날 수 있어요. 우선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12제자는 누구한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거예요. 직통으로 배우는 거예요. 야,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통으로 배웠는데도 거기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끼어 있어요. 또 12제자에게 배운 사람들, 예, 사도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교부라 그래요. 교부 시대가 있죠. 중세 이전에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 교부들의 믿음이 뭐 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예. 그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은 그런 분들도 교부라고 할 수 있는가요? 거의 교부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 요한의 제자, 야고보의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 다 뭐 그 제자들, 그런 분들 있죠. 그분들의 또 제자, 그분들의 또 제자를 따져 나가면요, 저희들은 얼마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우리 계통이. 그리고 이 계통은요, 다 순교자의 노선이에요. 다 목숨 내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다 우리 선배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노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잘되고, 우리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일반적으로 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잘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이 확신이 생기는 것은 순종할 때 확신이 생겨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고 막 순종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런 신앙을 지식적인 신앙이라 그러죠.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그걸 마귀적인 신앙이라 그랬어요. 지식적인 신앙. 마귀도 천국이 있는 줄 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 마귀도. 근데 마귀는 순종 안 해요. 진실하지 않아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달달 외워도 소용없어요. 바로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확신이 안 생겨요. 확신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자기 속에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져요. 깨달은 진리. 이 깨달은 진리가 생명입니다. 속에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야, 이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구나. 딱 깨달아질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확신은요, 아가서에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가서 8장에서는 그것은 사랑인데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나요? 그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해요.
죽겠다는데 뭐 죽을 각오라고 가겠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결국 뭐 죽이는 것밖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배운 다음에 확신하는 것에 머물러라. 그리고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 잘 싸우라는 거예요.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 바른 신앙이 바른 신앙, 바른 진리. 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그럼 뭐 좀 생기는 건 있죠. 예. 세상이 돈도 좀 주고 명예도 조금 주고 찔끔찔끔 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결국 얻은 게 뭐예요? 은 30이 자기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게 되면 고난이 핍박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고 또 악한 방법, 속이는 방법 이런 거 쓰지 말고 배운 곳에서 확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배운 다음에 확신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늘 배우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늘 배우기만 해.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늘 배우기는 하는데 확신은 안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늘 배우긴 배우는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잘 될까 이거? 가도 되는 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거 해도 되는 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냥 어리둥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 다수를 따라가야 되는가? 나는 소수편에 서야 되는가? 그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바른 믿음의 지식이 생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오래 믿었어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결국 철없는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배운 후에 확신하는 자리에 머물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핍박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배운 후에 확신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전에 우리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견고하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백신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